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을 잠깐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한 절씩 이렇게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바꾸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새롭게 하고 함으로 변화를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며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그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예, 그 로마서는 크게 구조가 1장에서 8장까지는 그 개인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리고 9장에서 11장까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 문제를 그래서 민족의 구원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16장까지에서는 이렇게 구원을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은 12장 1절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는 내용은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너희가 알았으니 이제는 그러므로 이런 말씀의 어떤 그런 전후관계를 만듭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 개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 또 9장에서 11장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긍휼로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실들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마디로 이렇게 그 전체 내용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했느냐면은 한마디로 요약된 하나님 백성의 삶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 한마디로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앞에서 참 예배자로서 사는 삶이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 예배의 삶인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사는 삶이 이 영적 예배의 삶입니다. 그 1절 상반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오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삶의 기초로 삼아야 될 것을 무엇이라고 하고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비하심이란 단어는 앞에 11장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바울이 뭐라고 썼냐면 긍휼이란 단어로 11장 30절 31절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을 가리켜서는 뭐라고 했느냐면은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렇게 말을 했고,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그 긍휼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또 앞으로 그 31절에 보면 또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유대인들은 긍휼을 얻게 될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은 긍휼을 입은 자고 또 앞으로 그 긍휼을 얻게 될 자고 이렇게 긍휼이란 단어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긍휼을 입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긍휼을 얻게 되어야 될 자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긍휼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가장 중요한 어떤 기초요, 또 앞으로 하나님을 믿게 될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 뭐냐? 그러면은 긍휼이라는 것은 그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이 mercy라는 단어를 쓰는데 죄인들을 용서하고 소망 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긍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소망 없고 또 아주 이렇게 죄인이었고 연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향해서 품어야 될 마음이 무엇이냐면은 용서의 마음, 또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이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향해서 이렇게 이 참 불쌍히 여기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 백성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면, 긍휼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살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2절에 보면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긍휼을 자비에 기초한 긍휼의 삶을 살려면 첫째는 이 마음을 여기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여기 1절이네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음으로 우리가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바울이 구약의 그 제사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물들을 예로 들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려면 긍휼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긍휼을 어디서 공급받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같이 구약의 제사에서 제사자와 제물을 하나님을 의식하며 드렸던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 때에 그렇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그런 긍휼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 힘으로 세상을 향해서 자비하는 마음을 품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을 때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긍휼을 흘려보내는 통로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는 삶이고, 또 그런 은혜를 공급받는 삶을 살 때에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품고 또 세상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공동체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앞에서 세상을 이렇게 세상을 향한 긍휼을 품고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긍휼을 품고 사는 삶이었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공동체와 함께하면서 공동체로서 사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그 선물 중에 하나가 이러한 영적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영적 예배의 삶이라면, 두 번째는 이런 영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은 은혜를 가지고 공동체와 함께 사는 삶입니다. 이 말씀은 3절에서부터 12절까지에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은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와 함께 자기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할 때에 우리는 그 말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부가 되어서 산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 제일 먼저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봉사할 것이 없는가,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이렇게 섬겨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이렇게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렇게 공동체의 어떤 문제점들, 교회 공동체의 문제점이 보였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뒤에는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어려움들이 무엇인지, 또 그 어려움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보게 되고, 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큰 변화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동체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게 될 때에 기억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동체와 함께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첫째는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나누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괴롭게 생각하라. 네, 여기 보니까 그 믿음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면서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은사들을 쭉 나열합니다. 그래서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데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하면서 이런 그 각 사람에게 부어주신 은사들을 언급하는데, 여기 보니까 6절에서 8절까지에서는 그 은사의 다양한 은사들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예언, 믿음, 또 섬김, 또 가르치는 은사, 권면하는 은사, 또 이렇게 구제, 또 이어지는 은사들이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런 은사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섬기고 또 성장시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를 잘 섬길 수 있을지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공동체에 대해서 이런 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그 부분들, 또 그리고 그런 눈에 어떤 공동체의 필요가 보이는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들을 가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우리가 공동체와 함께하는 삶의 중요한 삶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 무엇이냐면은 여기 4절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첫째로 이런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섬기는 삶을 갖기 위해서 지체의식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체의식이라는 것은 4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렇게 했는데 지체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서로 비교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은사에는 차이는 있지만 은사의 그 우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에 입이 바르게 내가 입으로 전도하여서 한 영혼을 구원하지 않나. 그러니까 입이 바르게 너는 별로 쓸모가 없구나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손발이 움직여야만이 이동할 수 있고 이동해야만 입도 이렇게 기능해서 전도 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지체라는 것은 이렇게 우열이 있는 것, 지체에 있어서는 비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열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체 중에서 어떤 그 부분도 과소평가하거나 또는 그 자체가 스스로 나는 참 부족하고 필요 없는 존재라고 이렇게 자기를 비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는 사단이 이런 공동체를 힘들게 할 때,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할 때에 이런 비교의식을 항상 심어줘서 이렇게 공동체를 부서뜨립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아벨을 또 이렇게 죽이게 되었던 것도 그런 비교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벨보다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신다 하게 생각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이런 비교를 통해서 공동체의 결속력을 흩뜨려 놓고 또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연약함에 몰두하게 함으로 공동체가 이렇게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찾고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는가를 가지고 공동체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를 가진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지체들이 있는데 그 지체들이 갖고 있는 그 은사들이 내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필요한 은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우리 교회의 어떤 부분을 섬겨야 될까 이런 관심을 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잘 아시겠지만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딱 공동체를 볼 때 더 부담을 느끼고 또 저것을 좀 눈에 보이고 이런 것들을 찾아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내가 내 은사를 가지고 섬길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이렇게 할 때에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영역들이 많이 있는데 필요한 영역들이 많은데 그런 필요한 영역들을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더 이렇게 관심을 갖고 섬기는 그래서 우리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 안에서 물론 작은 교회가 있지 않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은사를 가지고 다 봉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러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은사를 가지고 지체의식을 가지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려고 하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세 번째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첫째는 우리가 이 자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어떤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이었다면, 두 번째는 이 지체의식과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삶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라면, 세 번째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절인데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마음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요즘, 이 교회 안에 자주 뵙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교제가 많이 위축되다 보니 좀, 이렇게 서로 돌아볼 시간들이 적어지는데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들이 뭐냐면 서로 돌아보고 또 서로를 세워가는, 이런 마음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일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런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돌아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내일 조금 더 이렇게 다루게 되겠지만, 우리 공동체 지체들 상호간에 돌아보고 챙기고 또 이렇게 그분들과 서로가 연락하고 이런 모습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드려지고, 또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로 이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지체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들을 짧게 나누었습니다.